예, 본문 말씀으로 깨뜨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 대한민국의 여러 풍속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 이것은 지금의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 전국 분향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산의 올림픽 기념관 그 합동 분향소에 설치가 된 지 4일이 지났는데 10만의 조문객이 벌써 지나가고 그 조문 행렬이 1km나 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조문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른들이 돌아가셨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다 우리 자식 같고 내 손주 같고 또 내 친구요, 형이요, 누나 같은 그런 일들이 더욱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정서를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 그냥 아침에 학교 갔다 올게요 했던 아이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런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또 단 하나의 일말의 기적이라도 기대하며 그런 학교 다녀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으면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식들이 아침에 학교 다녀올게요, 다녀올 시간에 학교 다녀왔어요, 이런 소리가 너무나 기적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많이 낮춰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공부해라, 공부했냐, 공부 얼마나 했냐, 그거 빼고 나면 별로 대화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잘 안 하고, 어떤 선생님은 숙제도 별로 안 내주고 체크도 안 하고 그런다던데, 아무튼 그런 참 고된 일상도 참 소중하고 내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고마운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분노의 마음도 더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이나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자기들 목숨 건져내기 위해서 그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도 해주지도 않고 자신의 목숨만을 건진 생존선은 15명, 또 기타 하여튼 수많은 여러 참 불의한 일들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소식들은 우리를 참으로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승무원 박지영 양, 어린 학생들에게 다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언니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다 나와, 난 내가 나가겠다, 승무원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결국 자신은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귀한 자매, 정창욱이라는 학생, 검도 3단이 되어서 체육학과를 진학하려니 아주 덩치가 좋더라고요. 자기에게 있는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주고 자기는 운명을 달리했던 귀한 학생도 있습니다. 또 최초의 신고자 최덕하 학생은 신고는 제일 먼저 했지만 결국 사늘한 시신이 되어 부모 곁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양온유라고 하는 이 학생은 가판에서 자기 혼자 살 수 있었는데 친구들 생각에 친구들 구하러 갔다가 결국 자기는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 남윤철 선생님, 끝까지 학생들을 구조하고 애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그런 선생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또는 아무도 살리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남을 살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드린 그런 희생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고개를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삶과 자기가 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치는 고통스러운 냄새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환히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한 나병 환자 출신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던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참 식사 중에 한 익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라 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또 어떤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너무 분을 내면서 어떻게 이 귀한 것을 한순간에 이렇게 허비했느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겠다,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그만두라, 그 야단과 책망을 그만두라.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즉 장례를 하고 나면 시신의 향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 장례를 위하여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하면 언제든 이것이 전파되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야단을 쳤습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꾸중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베풀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런 것을 다 허비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매우 값진 향유라 그랬는데 이 한 옥합, 나드 한 옥합은 약 355g이랍니다. 355g. 그러면 요거 컵에 약간 더 되겠죠. 약간 더 될 것입니다. 355g인데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겠다라고 제자들이 계산을 벌써 해버렸습니다. 계산을.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355g이라면 1g이 얼마냐 하면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대단하게 비싼 거죠. 그죠? 1g이 이렇게 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조금이 하루 품삯이 되는 5만 원에서 10만 원어치가 되는 정도의 굉장히 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결혼 지참금이었는지 뭐 때문에 이것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귀한 향유를 모은 것을 단 한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참됨과 거짓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앙은 시간에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나는 이제 40대 중반 중년이 되어서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시간의 길이에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오래 믿은 것이 신앙의 깊이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짧게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형편없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늘 곁에서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시간에 비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시간은 굉장히 짧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믿은, 이 여인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의 길이는 제자들이 함께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신앙의 진짜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이런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또한 어떤 그 교회에서 주어진 지위나 또는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지위로도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판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와, 선생님 판사가 예수를 믿다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지위가 우리의 신앙의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결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교회에서 맡은 지위가 없어요. 그냥 한 여인이요.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만은 그냥 익명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 가까이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위가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를 더 칭찬을 하냐면 이 여인의 신앙이 진짜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가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막 서로 공분해가지고 12명이 막 합세해서 막 분을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신앙의 진짜, 가짜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보여준 것은 즉 순전한 나드 한 옷과 굉장히 값진 향유를 다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준 그 행위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그녀가 사랑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군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제 아내는 지금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시간도 안 내고 물질도 얼마 안 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내줄 만한 것이 별로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당연히 물질을 쓰고 아깝지 않죠. 시간을 내죠.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내고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물질을 쓰고 있는가? 그렇게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안 내고 물질도 쓰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돈을 썼더니 막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막 시간을 내더니 막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또 누군가를 향하여 많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힘을 다하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 하는 것이죠.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랑한 대상의 필요가 보이는 것이죠. 그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이 이제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몇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해석을 내주는 거죠.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 그 필요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것을 새겨서 듣는 것입니다. 가슴에 탁 새겨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모아왔던 이 향유, 이 값진 것을 한 번에 다 하여서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왜? 다시는 주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으니 야단 그만 치라, 꾸중 그만해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드러내주라, 기억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과 같이 힘을 다한 주님 사랑을 전해라는 것이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싼 것 하나, 자기 것 중에 비싼 것 하나를 깨뜨려서 주님을 드렸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죠. 자신의 전부.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터인데 그 증거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여인의 삶을 기억한다고 기억하는 것이지만 이 여인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를 깨뜨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증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깨뜨리는.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나는 깨뜨렸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주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남을 신앙의 분명한 진정한 흔적은 나를 깨뜨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이치에 합당한 말입니까? 그렇죠? 300데나리오.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얻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말도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 주변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야 된다. 그건 탓하지 않는다. 그건 뭐라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내가 곧 죽을 것을 알고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잘못되고 교회나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당장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음을 당하실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지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급급하게 활동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회적인 어려움들과 이웃의 어려운 일들을 힘껏 돕고 애를 쓰는 일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절대 진리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실과 신앙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일반 종교와 별 다를 바 없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주님이 왜 여태까지는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나는 약자들을 위하여 왔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에서는 왜 가난한 자들 생각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최절정에 중요한 시간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을 써서 집중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반응이 보여준 의미는 제자들의 그 숨은 생각을 예수님이 아는 것이죠. 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딴 마음.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다 했어요. 돈을 맡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자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중에 자꾸 자기가 빼가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반발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딴 욕심이 있는 것이죠. 탐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신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나를 깨뜨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 욕심은 왜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런 이유입니다. 주어진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파이 이론 있죠? 파이 이론이란 게 있죠. 파이가 보통 몇 조각입니까? 피자 보통 몇 조각이죠? 8조각이에요. 8조각인데 혼자서 다 먹으면 몇 조각 먹을 수 있죠? 8개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피자 먹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면 16조각이 생겨야 되는데 피자는 여전히 8조각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를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나눠 먹는다 치면 4개를 먹을 수 있죠. 근데 또 피자 먹고 싶은 사람이 2사람이 더 생겼어요. 4명이 생긴 거예요. 그럼 공평하게 몇 조각씩 먹을 수 있어요? 2조각. 16명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 조각만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석유는 제한되어 있는데 석유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되죠. 그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다 라면서 그 땅에 있는 석유를 자기들이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들은 제한적인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욕심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본래부터 우리 안에 그런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그런 욕심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것을 간파하시고 자신을 깨뜨려야만 된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깨뜨려야 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욕심을 깨뜨려야 한다.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성만찬 장소에서 빵을 가지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했습니다.
여기 빵을 뗀다 말은 똑같습니다. 빵을 깨뜨려.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깨뜨려 제자들이 이것이 내 몸이다 이 말은 내 몸을 깨뜨려 부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요한복음에는 생명의 양식이라. 이것을 받는 제자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이죠. 죄 용서함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여인이 자기를 깨뜨려 주님을 사랑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복음이 전가되는 것에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깨뜨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깨뜨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서 이 익명의 여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또한 깨뜨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부름받은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탐욕과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 놓아두시지 않으시죠. 반드시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감동이죠. 언제나 감동.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물음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어떤 형제가, 어떤 친구가 거기서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렸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그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을 무시하고 살아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런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도대체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삶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쭉 열거하면서 우리가 능히 다 동의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음란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행하고 뭐 술수를 행하고 그렇게 등장하다 맨 마지막에 어떤 것이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있어요. 뭐 거짓말 우리가 늘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뭔 이야기냐면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응당한 생활과 순종과 행위로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려 희생을 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특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를 깨뜨려 주님을 섬기고 우리를 깨뜨려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신을 깨뜨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참으로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깨뜨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렸을 때에 그것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몸의 그런 상급을 허락해 주셨죠. 이 익명의 여인이 이 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게 되었을 때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뜨림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뜨려지면 비참하게 되고 우리가 깨뜨려지면 우린 실패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면 주님이 그 자신의 깨뜨림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 같이 이 여인이 자신을 깨뜨리게 되었을 때에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깨뜨리게 되면 그것이 도리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러한 자신을 깨뜨리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우리도 우리 가까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깨뜨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일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영광이 될 것이요. 그것은 결코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비참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을 따라 깨뜨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깨뜨리고 주님을 반항하는 생각을 깨뜨리고 주 앞에 잘못된 습관을 깨뜨리며 주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의 향기에 함께 동참하여 이 여인이 이것을 깨뜨리게 됐을 때 온 집안에 그 향내가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삶을 통하여 그런 생명의 향기를 환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